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박성원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네, 자라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바로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배움의 교과서가 되는 성경 말씀일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젊은 기업인이자 젊은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 청년 집회, 말씀 집회가 있는데 거기 나오세요. 하루는 토의하다가 잠언을 통해 부자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직접 실천하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벌써 잠언을 2번이나 읽었고 지금 3번째 읽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또 일을 하면서 실천을 하니까 다른 사업체보다 주문량이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뭘 실천했길래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데 최근에 이 기업인 회의가 있었는데 엄청 이게 시끄러웠나 봐요. 막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자기 자신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은 이 잠언에 보면은 13장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조용히 참고 듣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놀랍게도 다른 업체로 가야 할 그 주문량이 다 자신에게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놀라웠는지 경험으로 깨닫게 됐다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아멘. 자,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5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중요성까지 배웠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그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이 더 이상 막연한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특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연구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읽기만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론이. 그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참이 잘 써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있고요. 성경 듣기가 있고, 성경 암송이 있고, 또 필사가 있고, 또 성경 공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성경 통독입니다.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이상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나름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뒤편에 보면 항상 그 성경 통독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을 다 했다고 해서 말씀을 다 이해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9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예, 성경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는 정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책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 책을 다 읽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통해 인류와 어떻게 교제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좀 힘들어하거나 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라든지 혹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무엇이 일단 없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시간을 없어서, 예, 투자하지 않는 것.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시간만 낼 수만 있다면, 어, 시작이 마치 반이듯이 시간만 내면 말씀 묵상의 50% 이상은 이미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가능하면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하루의 일과가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일과가 마친 밤에 그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고요한 시간, 예,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록이 우리 손안에 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그분을 알기 위한 시간을 찾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아멘.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을 무엇하라고요?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 시간의 매트릭스를 어, 사람들에게 제시했죠. 이 시간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 4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것은 낭비의 시간인데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주로 뭐 과도하게 미디어를 시청한다거나 또 그냥 시간을 여러 가지로 낭비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소모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거절을 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모임들, 뭐 쇼핑을 하거나 또 여러 전화 통화를 길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휘둘리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압박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에, 갑자기 에, 닥친 뭐 어떤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저나 목사님의 경우는 당장 이제 내일부터 준비해야 될 안식 설교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영역은 주로 미루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런 영역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신앙의 여러 활동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급한 일, 또 중요하지도 않으면서도 급한 일, 뭐 중요한 일인데 또 급한 일도 있죠. 여러 가지 그 바쁜 일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정작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급한 일이 점점 늘어나고 그 일에다가 시간을 쏟게 되면 중요한 일을 다 놓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면 급한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해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장의 시간에다가 내 하루의 시간을 계속 늘려나간다면, 즉 그 시간에 투자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낭비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과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물론 바쁘고 급한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운동해서 살을 빼자, 뭐 열심히 영어 공부하자, 또 매일 말씀 묵상하자, 이렇게 매일 결심은 하고 있지만 결심한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천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아침 시간을 놓치거나 혹은 게으름과 방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시간을 허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즉시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 계획,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점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네, 새로운 습관이 들이는데 최소 며칠이 걸린다고요? 21일.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일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시간 관리법을 말씀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시간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간을 맡기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절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결론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3일천하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성공할 수 있고 말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묵상에 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 써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1만 시간의 법칙,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심리학자 안데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그 1만 시간의 법칙인데 그 내용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반복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을 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절대 아까운 일이 아니겠죠.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8시면 주무신대요. 아,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음, 방해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결심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을 의존하다 보면은 홀로 서기가 어려워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그를 의지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이럴 때는 그가 넘어지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이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는 악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음, 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시간을 갖는 건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홀로 서는 영성 이게 우리에게 필요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또 성경을 아멘. 부지런히 그 시간에 읽어야 된다는 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서지는 장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소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아직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예수님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도 택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과 한적한 장소,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에게 최우선순위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께서 감내하신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이 시간을 통해 얻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묵상의 시간은 힘을 소진하고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치료봉사 5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던 장소를 떠나 들로 나가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명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다. 이따금 이른 아침에 어떤 후미진 장소에서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 예수님의 삶에 여러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늘 그렇게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고요한 시간에 또 홀로 조용한 장소에서 늘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가장 그분에게 있어서 삶의 낙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새벽 예배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도 되게 좋고 아, 특별히 그 아멘. 천연계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 아, 강릉은 뭐 호수도 정말 가깝고요. 네, 그리고 이 계곡 좋은 이 산골짜기도 되게 많아요. 네. 10분, 15분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바다도 가깝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 묵상하기 좋은 장소가 너무 많아서 네.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예수님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닮은 게 아니라 환경이 좋은 환경에 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런 시간을 안 갖는 사람도 많죠. 어, 뭐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밥 먹는 시간이 또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잠자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 시간이 네. 또 아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하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무리 밥 먹는 시간 좋아해요. 좋아하시네. 네네, 좋아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또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벽 묵상 시간은 영적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었고 또 그분에게 한적한 곳은 피곤을 풀고 편히 쉬면서 충전하는 원기 회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장소를 굳이 정해야 될까요? 자, 여기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찾는 매일의 습관을 만들 때 당신이 매일 그곳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장소를 정하게 되면, 그리고 매일 습관처럼 거기를 찾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곳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누구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 주님도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이왕이면 조용한 장소에서 또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밥을 먹고 나서 카페를 찾잖아요. 그렇죠? 카페를 가는 이유가 단순히 차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거기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러한 장소를 찾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장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본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서 가장 고요한 시간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에게 주어진 공간 가운데서 가장 한적한 장소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있고 생생하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장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장소를 구별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네. 뇌 과학자들이 이 구별된 장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떤 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장소를 구별해 놓으면은 그 장소에 딱 갔을 때에 여기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직장의 책상에 앉으면 업무가 떠오르듯이 이 장소를 구별하게 되면은 여기는 성경을 연구하는 곳이구나. 이것 때문에 더 집중력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세상의 소리에 소음에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으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것은 조용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세상의 소리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이 과부의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름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근데 그 기름을 이제 따라서 담을 때 성경에 보면은 문을 닫고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음, 그 문을 닫는다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거죠.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예,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깊은 성경 연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시간과 장소까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구별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공간도 잘 준비해야만 말씀 묵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공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 599페이지에서 강조합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억지로 풀려 하지 않도록 지켜 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경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일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도 없이 읽으면 영감이 떠오르지도 않고요.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감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기도한 다음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의 가장 첫 시작은 기도, 그 다음 기록입니다. 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에서는 말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라는 한 가지 핵심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기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죠. 기록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기록해야만 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만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생각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다 흩어지고 또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머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할 때에 제대로 된 묵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세 가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록은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관찰과 해석, 적용과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추어 말씀을 깊이 탐구하게 돕는다.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보이십니까? 자, 자세히 보시면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적용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단계입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정했다면 그 본문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심오하거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보이겠죠. 즉, 마음에 어떤 걸려드는 말씀, 유심히 주목하게 되는 어떤 말씀이 보일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질문들을, 즉 의문들을 바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찰의 단계라고 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관찰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내 나름대로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적기 시작하면 그것이 두 번째 단계, 해석 단계가 됩니다. 관찰 단계에서 기록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바로 이 해석 단계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결심을 적고 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적고 회개 목록을 적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오늘 이 깨달은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과 실천에 대한 내용도 기록한다면 아주 완벽한 묵상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원리는 대표적인 독서법에서도 언급하는 원리입니다. 일명 본계적이라고도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가지 원리입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독서할 때에도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네. 예, 이게 들어보셨나요, 본계적이에요? 목사님? 본계적? 예, 본계적. 예, 저는 본 것, 깨달은 것, 예, 적용할 것. 이것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책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한다고 합니다. 음, 이것을 말씀 묵상 버전으로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책이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생각하고 기록하면 말씀 묵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노트를 오늘 한번 구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하셔서 그 묵상 노트 맨 위에다가 말씀 묵상 범위를 적고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다가 상부에다가는 본 것, 그죠? 관찰할 것을 내가 적는 것이죠. 어느 말씀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간 칸에다 뭘 적어야 될까요? 깨달은 것을 적어야 되겠죠. 해석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 칸에는 적용할 것, 즉 내가 결심하고 또 내가 발견한 죄에 대해서 또 실천할 것에 대해서 적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말씀 묵상의 깊은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반드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일서지는 깊은 성경 연구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목사님께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읽고 그 묵상한 것을 기록해라. 네. 그리고 그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 본계적이라고 그랬죠. 예, 예, 예.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하는 것 이렇게 하고 오늘 교과에서는 나눔의 중요성을 또 말하고 있어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가 이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서로 교환하다 보면은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또 느끼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들으면서 상호 스스로 교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건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뭐 잘못 깨달았구나. 뭐 네.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음, 그래서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게 교과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음, 오늘 그 깊이 연구를 위해서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그 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음,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예언서도 돼 있고 그러려면은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려면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언어도 한 가지 언어로 돼 있지 않고 히브리어도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고 또 아람어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또 풍성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고 또 해석의 오류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 수요 소지는 이중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묵상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크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기록하라라고 배웠죠. 네. 뭘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하는 것. 그렇습니다. 본계적이죠, 일명. 네. 아, 자, 이렇게 기록까지 하는데도 시간이 꽤 들어가는데요. 적용할 것까지 기록했다면 충분한 묵상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묵상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교과의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더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배운 것을 설명할 때 요약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생각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지식을 더 잘 기억하게 해준다. 아멘. 뭘 더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 묵상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설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무시해 버리면 말씀 묵상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홀로 하는 것보다도 더불어서 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죠. 내가 깨달은 거 나만 간직하면 되지 왜 굳이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마치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뭔가 내가 과시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누지 않으면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눠주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해바다와 갈릴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해바다 아시죠? 네, 이스라엘에 있는 네, 사해바다는 이 뭐라 그럴까? 받기만 하고 나눠주질 않죠. 그렇습니다. 받는 건 받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돼버렸어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소금이 농도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또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니까 새로운 물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물고기들이 다 살고 있죠. 네. 이게 근데 바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삶의 원리도 그렇죠. 잘 먹었는데 네, 배설하지 않으면 네. 이게 순환이 안 되면은 죽는 거죠, 뭐. 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숨도 들이마시고 바로 내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예요. 말씀 묵상도 반드시 나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묵상하고 나만 깨닫고 끝나면 이거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고 누군가랑 같이 해야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은 강의를 그냥 듣는 거라고 합니다. 몇 프로만 남냐면 강의를 듣는 것만 했을 때 5%만 남는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린대요. 95%는.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 중에 읽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는 방식. 읽는 거는 10%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듣는 시청각 자료로 공부를 하면 30%가 남는데요.
그리고 집단 토의를 하면 50%가 남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배운 대로 이렇게 실천했을 때 75%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무려 90%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로 짝을 맺어서 배운 예, 거를 가르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네, 일단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서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질문을 내뱉으면서 내가 설명하고 또 그 사람이 설명해 주면서 경청과 함께 가르치는 게 같이 되는 형태. 그래서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고요. 90%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정말 깊이 있게 하려면요. 반드시 나눠줘야 합니다. 교과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이들과 나누고 토론할 때 영적인 대화는 서로에게 도전과 힘을 주는 이중 축복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가르칠 때 우리 속에서 가장 깊은 배움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설명할 때 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효과도 있고요. 이게 전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소개되는 거니까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는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 축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뇌에서 생각이 아주 정교하게 정리가 되고 내가 설명하는 그 순간 명확해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체득이 되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타인지라고 말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이 메타인지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서로 설명하고 서로 묵상한 것을 가르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할 때 가장 복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교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교사님들이 제일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동안에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제일 많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고민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속한 소그룹 혹은 교과반은 과연 모든 반원들이 서로 나누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입니다. 재림교회 여러 이제 교과반이 있지만 어떤 반들은 교사가 거의 90%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원들은 계속 듣기만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거는 몇 프로 남는다고요? 5% 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교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절대로 교사는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원들이 공부를 안 해와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반드시 반원들의 입을 여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공부는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원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말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것의 고수들은 절대로 많이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냐면 좋은 질문을 던져서 그 학생이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교사가 계시다면 이번 주 교과 시간에 정말 좋은 질문 한 세 가지 정도만 만들어서 그 질문을 한번 교과반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과반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과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좋은 질문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공부도 묵상으로 간다면 훨씬 더 깊어질 것이고 물론 나도 복을 받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원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과 묵상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우리 모든 교과 반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이중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이중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눔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과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교과를 안 해오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도 답을 못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좋은 질문을 만들어라. 이 좋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1분 정도, 2분 정도 읽고 묵상하게 한 다음에 답을 하게 하면은 본 음. 게 있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입을 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교과 읽지도 않고 바로바로 답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 얘기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삼천포로 보면 빠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예. 이제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산만해져서 그럴 진짜 수 나눠야 있습니다. 될 주제를 못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로 답하게 하지 않고 어디에 나오니까 거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의 같이 또 답을 생각해 보자. 답을 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눈으로 읽고 답을 하는 거니까 물론 단순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또 이제 이 대답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그렇게 교과 시간을 운영해 네.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멘. 나눔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이 메타인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과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혹은 이제 나눔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알게 아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네. 자기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건 거의 90%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이 묵상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적용하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는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 시편 119편 103절, 10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꿀을 먹은 것은 아닐 텐데 마음속에 뭔가 시원하면서도 매우 짜릿하고 음. 아주 감격스럽고 정말 달콤한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성경절을 세 글자로 하면은 꿀단지네요. 아, 예, 꿀단지. 예,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아, 꿀보다 더 단지요 단다. 했으니까. 네, 꿀단지. 아,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꿀단지. 음. 어, 근데 이제 이 시편 저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으면 마치 내가 꿀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달다는 것은 결국 마음 가운데 큰 행복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말씀을 읽다가 언제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교과의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디저트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콤함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성품을 변화시킨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면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열어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주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아멘. 꿀처럼 달콤한 감정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꿀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이 말씀의 맛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장 보람이 있는 순간이 있다면 내가 나눠준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하나에
인생 전체가 큰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잖아요. 이런 경험 다 한 번씩은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고3 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내 입에 그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이 꿀단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아주 소중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저는 신학과 지망생이었고 제 친구는 신학과 지망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게 부담이 돼서 안 하려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어, 신학과 지망생인데 그걸 거절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 다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7시쯤에 이제 그 당시 신학과 4학년쯤 되는 전도사님이 저희 학교에 올라오셔서 저랑 제 친구들 몇 명을 그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학교 교실을 택하셔서 그 교실 안에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 그 창세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처음 제대로 성경 공부라고 한 걸 진지하게 했던 게 그때 처음이었고,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정말 기대하지 않고 참여했던 모임이었지만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정말 뒤흔들고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한 어떤 영적인 쾌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기쁨이 있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달다는 의미를 그때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 전도사님이 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 가르치는 것이 뭐 스피치가 좋고 화려한 언변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전도사님이 떠먹여준 이 말씀의 꿀을 제가 먹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고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을 못 만났다면 과연 제가 신학과를 진학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저에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런 꿀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 꿀단지에다가 스푼을 퍼서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꿀을 떠먹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나중에 말씀 묵상을 배워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어떤 의미를 깨닫고, 꿀을 먹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고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좋은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서지는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영향이 꿀단지를 먹어서 이렇게 됐구나. 네. 예,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사람이 느끼게 되면은 그 뇌에서는 그 보상 회로가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 이 호르몬이 막 분출된대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게 분출돼 가지고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정말 이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외부적인 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급되지 않더라도 이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이러한 특별한 효과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도 함께 해주고, 특별히 이 감마파랑 알파파 뭐 이런 게 나온대요. 맞아요.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뇌 신경이 정말 발달해가지고 이 뭐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 회로가 높아져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축복은 단순하게 성경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욱 깨닫기 때문에 믿음도 더욱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감도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일에도 더 남들보다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까지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수반이 되어야만 말씀 묵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해서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재림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각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수천 년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말씀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인생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이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믿게 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상태인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